잠언 30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원문부터 좀 보실까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한 말들로서 예언이니 하나님으로 인해 지쳐있는 나 곧 이디엘과 우갈을 사내답게 하는 신탁이니라. 말이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겨놨어요. 그대로 옮겨놨다는 게 뭐냐면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난해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해석의 원칙에서 그런지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을 새벽에는 뭐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고요. 원문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은요, 야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게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고요. 좌우지간 어떤 그 유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굴이에요. 아굴. 근데 이 아굴이 어떤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은 29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30장부터는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굴이 한 말들인데 이것이 그냥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그 맨 뒤에 보시면 신탁이라고 돼 있죠.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걸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참 좋은 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얘기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텔레비만 틀어도 거기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듣기는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저 인간이 깨닫고서 뭘 거기다 이렇게 짓거리듯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비록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DL이라는 말은요, 시브리 말로는요, 하나님 때문에 지쳤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쳤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좀 불경스럽죠?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별로 지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꺼지껏 피곤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렇죠? 마음 조금 그러면 세상으로 향해서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지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 되면 시간 맞춰서 교회 가야죠. 그리고 아무리 쪼들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임을 올려야죠. 또 수익이 있으면 11조 드려야죠. 또 싸울 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죠. 욕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이제 욕이 딱 올라왔는데도 그걸 이렇게 착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EDL이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으로 쓰기에는 조금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보면 하나님 때문에 지쳐있는 나, 그걸 EDL이라고 합니다. EDL. 원문으로 발음하면 ETL인데 좌우지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쳐있다. 곧 ETL,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나. 그리고 이제 우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갈은 또 무슨 뜻이냐면 녹초가 된 나.
지쳐서 그냥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어요. 쭉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이름으로 쓰기에는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 써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은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그러면은 꼭 뭐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지쳐있는 나, 곧 녹초가 된 나, 나를 사내답게 하는 신탁이니라. 지쳐있어서 연약해져 있는 나를 강하게 하고 힘주게 하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부의 말씀이구나. 이 신탁을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잠언 30장에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내답게 용맹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여성인데요. 이 사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자는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장부처럼 여성도 당당하게 들어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의 말씀은 힘을 주는 말씀, 지쳐있을 때, 녹초가 되었을 때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2절부터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실까요? 정녕 나는 그 누구보다 더욱 짐승 같은 자이며 나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지각도 없었도다. 자, 여기 이제 지쳐 있는 사람, 녹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아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녕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짐승 같은 자이다. 여러분, 이 짐승 같은 자이다라는 것은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학벌도 좋지 않고 특별하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자였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러한 자를 높여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며 거룩한 것들을 아는 지식도 없었도다. 얼마나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이냐 하면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 학식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배움이 짧다. 배운 게 별로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일들, 이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천사들, 이런 뜻도 돼요. 좌우지간 이러한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학문도 짧고 그리고 신앙도 뭐 별별 일 없다. 별별 것도 없는 나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얘기죠. 4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늘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지, 누가 바람을 그의 두 손바닥에 모았는지, 누가 물들을 포장하여 묶었는지, 누가 지구를 전적으로 멈추도록 해 놓았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정녕 너는 알게 되리라. 자, 이것은
우리식으로 보거나 또 몇몇 영어 번역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보면 과연 이런 일들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모르는데 너는 그런 걸 알고 있느냐? 내가 그런 걸 알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제 제가 번역한 원문식으로 하면 뭐냐 하면 이제부터 그렇게 연약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사람도 변변치 않은 나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녕 너도 이와 같은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원문대로 해석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원문을 우선 볼까요? 엘로힘의 모든 말씀은 시험을 거친 것이기에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그를 보호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아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신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지쳐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돈 벌다가 지쳐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들고 한계에 부닥쳐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녹초가 된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짐승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탁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도 땅과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도 소상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한때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은 자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그런 비밀한 것을 다 아십니까? 하는 정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거친 거래요. 다 검사를 해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100% 신뢰하시면 돼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검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새로운 것이 계속 첨부되고 옛날 지식을 자꾸 개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핵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보호해 주신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보태지 말라. 그분이 너를 꾸짖을 것이며 너의 거짓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으면 실제로 걸었다고 믿어야 돼요. 풍랑이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주님께서 친히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경해서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방팔방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서 나에게 오신다고요. 이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 몇몇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총 지식과 뭐 자기가 배운 그 조그만 학식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막 떠들어대봤자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요. 그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엄마를 무조건 믿고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보람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